1월 4일 목요일 신명기 2장 1절로 25절 다시 가나안으로입니다. 이제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갔죠.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주시고 또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이제 그들이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는 그 상황을 회상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들이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 세일산 주변을 여러 날 동안 두루 다녔다. 사실 이 여러 날은 곧 밝혀지겠습니다만 여러 날이라는 표현보다는 38년이죠. 이 여러 날의 38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그 좁은 땅을 그들이 38년 동안이나 지체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2절에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것 역시 여러 날 동안이라는 표현과 유사한 시간 단위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38년이죠. 역시.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이제 홍해 쪽으로 왔었다면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을 향해 북으로 나가라. 4절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 것인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이죠. 스스로 삼가한다, 스스로 조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과 전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의 땅은 한 발짝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랬습니까? 그 세일산을 이미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그들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에게 주었던 그 땅은 너희가 싸워서 전쟁으로 쟁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내가 이미 에서에게 준 땅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6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양식 심지어 물조차도 돈을 주고 사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당히 제약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전쟁의 상황이요 계속 전쟁을 하는 그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형제 국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도리를 지켜내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나 물이 그저 그들이 행군하던 밭에 또 널려 있는 농작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 꼭
돈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우물을 파서 물을 먹더라도 그 땅에서 난 우물을 파서 마시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또 세상 속에서 보여야 하는 건강한 태도이고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에게 예의를 깍듯이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형제로 여기는 것이죠. 형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또 에서 자손만이 아니라 이제 모압 광야를 지날 때 그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말씀하시죠.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엠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특별히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가지인 고생을 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들 주시고요. 의복을 닳지 않게 하시고요. 신발을 닳지 않게 하시고요. 그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7절에 그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계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의 그 퍽퍽한 인생살이 내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어떠한 저주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40년 동안 너와 함께 계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 자손을 떠나서 그 에서를 치지 말라 하셔서 그 에서를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그들이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데 그 이르는 길목에서 모압을 만나죠.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롯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있는 그 너희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관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 관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관호의 내용은 그 모압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냥 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엠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고 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여서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뺏었다. 그리고 모압도 역시 엠밈 사람이 거기 거주했기에 그들은 엠밈 사람들을 상대로 전투해서 그 땅을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주석과 같은 것이죠. 이 주석이 놀랍게도 그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도 괄호가 되어 있어요.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 괄호가 되어 있듯이 20절부터도 괄호가 시작되어서 23절까지 이어지죠. 이 내용은 유사합니다. 암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한 경위, 에서와 모압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한 경위.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상당히 심각한 도전과 그 원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기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전에는 엠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보암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각자 에서도 모압도 암몬도 그렇게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들의 1세대가 겁을 먹고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다가 쓰러졌던 일을 그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할 그 땅은 에서나 모압이나 암몬이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차지했듯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12절에 보면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직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건 아직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기록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완료형은 이미 완성된 지나간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나간 일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기골이 장대한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에서가 그랬고 모압이 그랬고 암몬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거기를 차지하게 될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작정하신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래를 지나리니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자손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절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13절에 이제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라 하시죠. 그 세렛 시내를 기점으로 해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에 본격 돌입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38년 동안 그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했다는 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멸망되었다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그들은 광야의 40년 동안의 고통으로 자연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져 죽음을 맞았다라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 언약으로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말씀이든 이루어지고야 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손으로 이루시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 족속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롯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자손이기에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괄호인데요. 이 괄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절부터 13절, 12절까지 그 괄호가 쳐 있는 것과 같은 주석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 10절과 11절에 걸쳐 있는 말씀이 여기서는 21절에 있는 것이죠.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많고 강하고 키가 커요. 동일한 수식어들이 동일하게 붙고 있어요. 정말 그들 앞에 서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그 땅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 역시 여호와의 손으로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은 21절에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암몬은 그 땅을 받은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빼앗으면 안 된다. 22절에 에서 역시 반복되는 것이죠. 23절에 갑돌은 블레셋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갑돌 지역도 역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기에 터줏대감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그레데 섬이죠. 그쪽에 있던 그들이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와서 그들이 그 가사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23절에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 멸하고 그를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24절에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은 너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대우를 벌이고 전쟁을 걸어오죠.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결국 지금까지는 조금 소극적이고 피해가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전면전으로 그들과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요 숫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부러운 또 두려운 이유는 오직 하나인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들은 모든 전쟁을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왔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신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굽의 신을 이기고 애굽을 걸어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너의 소식과 너의 내막을 알게 되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25절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최후 승리는 오직 하나님 자녀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실 때에도 오직 그 언약 안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이 참으로 불투명해 보이고 또 어렵고 험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살이가 세상은 안악자손과 같고 강하고 많고 크고 우리를 놀래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붙들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